안녕하세요. 펄루저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서문 3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2장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유정신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니체는 자유정신 이전 상태를 젊은 영혼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그에 따라 명명하도록 할게요. 니체의 말에 의하면 젊은 영혼은 어느 구석에 기둥에 묶여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젊은 영혼을 묶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의무는 개인을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니체는 이 의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당위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다이어트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죠. 이처럼 이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선 특정한 행동들을 해야만 할 테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겠죠. 배가 고프고 허기진다고 마구 먹으면 다이어트는커녕 살이 더 찌게 될 거예요. 이런 사실로 볼 때 이상적인 것은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니체도 유사한 표현을 하는데요. 니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들은 그들을 가장 실질적으로 묶고 불멸의 의무를 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최고의 순간을 이상적인 것으로 치환한다 하더라도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상적인 것이, 즉 니체 표현대로라면 개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래야 한다라는 의무를 형성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적인 것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목표로 두었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이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니체는 자신들을 속박하는 굴레에서,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의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니체는 의무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니체는 기존의 의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만의 의무를 갖기를 바라고 있죠. 차라투스트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니체는 낙타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들을 짊어지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능동적인 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결국 니체는 원치 않는 의무는 줘버리고 너가 정말 원하는 의무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의무는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해서 따르고 있는 의무인 거죠. 니체는 후자의 의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치 않는 의무는 저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원치 않는 의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원치 않는 의무는 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원치 않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원치 않는 의무는 타의에 의해 주입된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타인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의무지만 나는 그리 이상적이라고 공감할 수 없는 의무, 이것을 원치 않는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니체는 이러한 타의에 의해서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배우는 교리인데요. 유년 시절에 신을 숭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리는 우리의 자의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의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관습인데요.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은 지켜지지 않을 시에 사회적 불이익이 따른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관습의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이 역시 우리가 원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 번째는 고마움인데요. 고마움이 타인에 의한 의무라고 본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는데 왜 고마움이 여기에 속하게 되냐면요. 관습과 교리를 저버리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상대에게 보답하고자 하게 될 텐데요. 보답이라는 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 상대가 관습과 교리를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관습과 교리를 저버리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마움은 의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의무인데 이 의무 중에는 원치 않는 의무가 있고 원치 않는 의무는 세 가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리, 관습, 고마움에 의해서 원치 않는 의무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의무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는 큰 의무로 여기긴 하는데요. 커감에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무심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니체는 해방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무로부터의 해방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타인을 보면서인데요. 예컨대 누군가 편의에 따라서 무당횡단을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의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불의 길을 건너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의무의 부조리를 느끼면서인데요. 예를 들어 여자는 반드시 이래야 해와 같은 의무에 대해서 부조리를 느껴서 나는 그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함으로써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경우예요. 니체가 말하는 해방은 이 중 후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의 부조리를 알고 의무를 거부한 개인, 즉 해방된 영혼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는다고 니체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해방된 개인은 자신에게 강요되었던 다른 의무들도 부조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무들 중에 부조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멸시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부조리한 의무를 따르는 타인들과는 이질성을 느끼게 되고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겠죠. 젊은 영혼은 다시는 강요된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 테니까요. 그리고 약간은 복수심에 차올라서 일부러 의무에 어긋나는 언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실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미국 대학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발표할 때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발표에 좋지 않다고 교수가 지적을 하자 그 여학생이 나중에는 발표를 할 때 나와서 속옷만 입고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여학생이 교수의 지적이 자신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다고 보고 그러한 의무가 부당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겠죠. 젊은 영혼은 자신의 과거에 칭찬받았던 행위들을 수치스러워하고 과거엔 수치스러워했던 행위들을 자랑스레 여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해방되기 전의 가치관과 해방된 후의 가치관이 정반대로 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해방은 좋은 것이기만 할까요? 기존의 타의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보다 자유로워진다, 나다워진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겠죠.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전과 같은 생활에서 누리던 안락함과 소속감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관점이 변함으로써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남들과 달라진다는 것, 이것은 개성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남들과 다름으로써 공감받기 힘들어지고 이해받기 힘들어져서 결국 고독하게 될 거란 이야기이기도 해요. 해방이 주는 문제는 단순히 고독뿐만은 아니에요. 자신을 둘러싼 구속들에 대한 타당함을 검증하는 데 몰두해서 타인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의무의 부조리를 느끼게 된 개인들은 대체로 기존 가치관들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해방된 영혼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고 보는 경향이 생기고요. 부정하기 위한 논증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와 관련해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해방된 자가 이제부터 자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이려 할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친 시도와 기묘한 행동들에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나타나게 될까. 즉 기존의 의무에 지배를 이제까지 당했었지만 이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이한 태도가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의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무를 부정한다는 것이니까 기존의 의무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억지와 궤변, 아나무인적 태도들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방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니체는 더 나아가서 해방된 자들이 보이는 행동의 양상에 대해서도 서술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난폭하고 위험한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모든 감각에서 너울거린다. 그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보이며 미친 듯이 주위를 배회한다. 그는 자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우리는 광기에 놓인 한 개인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즉 해방된 사람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인격적인 면에서 미성숙함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니체의 말대로라면 한 개인의 인격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 자체가요. 아무튼 이런 개인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독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질 거예요. 문제는 이런 행동들로부터 생기게 되는데요. 해방된 영혼이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호기심에 따라 기존 가치관을 부정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저 다투고 싶었던 것이고 단순히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더 이상 기존 가치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지면, 기존 가치관에 대한 다툼이 무의미해지면, 기존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과 다투는 것이 진절머리 나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데요.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직관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둬야 되는데 이때 나에 대해 공부해야 되고 내가 선택한 행동이나 가치관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길고도 지루한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니체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인 여행에 대한 격렬한 두근거림, 이것을 해방된 영혼이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에 대한 두근거림에 따라 집을 뛰쳐나온 젊은 영혼인데 이제 그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상황에 놓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복잡하게 살기 싫어서 의무로부터 벗어났는데 새로운 문제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젊은 영혼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기 위해선 가치관을 일일이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니까요. 이런 해방된 영혼에게 고독함과 불안과 초조함이 엄습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제까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요. 부모의 슬하에 있던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와 다투다가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의미 없고 독립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을 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독립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독립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시간이 가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에 비관적이고 우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젊은 영혼이 처한 상황이 딱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니체는 젊은 영혼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사막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막보다는 망망대해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니체는 이 상황에서 일부만이 자유정신으로 나아가고 일부는 자유정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자신의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길로 뻗어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고요. 재밌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4장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